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얼굴을 직접 직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이 없죠. 눈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빼다가 이렇게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죠. 항상 우리는 대상물에 비춰진 그런 내 얼굴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투영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내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내 얼굴은 언제나 이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근데 이 거울이 우리가 말하는 이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자아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더러운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내 얼굴이 더러워 보여요. 또 어떤 거울은 또 키높이 거울이 있더라고요. 키높이 거울. 거기서 쓰면은 내가 아주 멋있게, 아주 늘씬하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짜부라진 거울을 보게 된다면 내 얼굴도 그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건 분명히 이 자아상에 대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이 여기 손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제 그걸로 끝나버리겠죠. 근데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기 얼굴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화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내 얼굴 그린 것이죠. 근데 그 자화상의 그림이 그 사람 얼굴 맞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특징,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거기다가 이제 담아 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얼굴과 자화상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내가 그린 그 자화상이 나의 자아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 특히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잘 규정해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특이한 경제학자를 좀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홍콩 과기대학교의 이제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김현철 교수라고, 우리 한국인이세요. 홍콩 과기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가 보시면은 이 세계적인 대학교입니다. 거기는 이제 세계 한 30위권에 왔다 갔다 하는 대학이고요. 아주 엄청난 대학이죠. 그런데 이 김현철 교수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경제학을 또 공부하게 돼요. 경제학 박사가 돼요. 그리고서 이제 코넬 대학교라고, 이제 보통 아이비리그라고 얘기를 하죠.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아주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그렇게 재직을 하다가 또 어쩌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홍콩 과기대로 옮겨서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책을 냈어요. 최근에 책을 냈는데 이 책에다가 뭐라고 주장을 했는고 하니, 왜 제가 이 사람 특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이 사람 말하기를 인간의 성취의 그 80%는 다 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다음에 성공하고 대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운빨이라는 것이, 운빨. 이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노력을 해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잠 안 자고 이렇게 공부해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운이 훨씬 더 많이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잘나서,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 별로 없다라고 김현철 교수, 경제학 교수인 김현철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듣고 나의 세계관하고 되게 비슷하네, 아주 호감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실 읽었죠. 그 쭉 읽었더니 참 여러 가지 아주 냉철한, 그리고 통찰이 있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인생의 성취, 인간의 성취의 80%가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냥 말 그대로 무슨 이 사람이 홍콩 과기대에 있으니까 무슨 주역을 배웠나? 아니면 관상을 배웠나? 그런 게 아니고요. 명리학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통계로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인생에 좌우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국가라는 겁니다. 국가.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 소득의 50%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제학자 중에 블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나면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아주 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난다? 아마 그 가능성을 펼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대한민국 같은 데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뭐 공부하기 싫어도 집에서 막 학원 가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냥 꼬집어주고 하잖아요.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어찌 보면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아주 치열한 그런 나라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참 행운인 것이죠. 안 그랬으면 우리가 저기 그냥 흙먼지 속에서 그냥 막대기 들고서 뛰어다니고 있을 텐데, 근데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니까 학교 보내주죠. 의무 교육이죠. 학교 가니까 또 밥도 줘요. 밥도 공짜로 밥도 줘.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어진 곳에서 공부하고 살아간다. 이게 네 노력이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연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것이 그 운빨 좋은 선택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소득의 50%를 좌우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떤 인생의 성취의 또 요인, 여러 관여하는 요인이 뭐냐면요, 바로 부모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유전자가 아마 20% 이상은 관여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슨 간단합니다. 우리 애들이 저기 공부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 탓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닮아서 그렇다? 야, 나 닮아서 그렇다. 뭐 탓하시면 안 돼. 그 뭐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애가 저기 공부에 소질이 없네, 취미가 없네. 그러면 그래, 뭐 네 인생을 존중해라고 하면서 자기 뭐 내 몸과 같이 그냥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너는 왜 요거밖에 못하냐 어쩌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시죠? 천주교에서 했던 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요거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또 제공하는 환경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이 대치동 가서 살려고 그러죠? 거기 가면 다 애들이 공부하잖아요. 노는 애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 좋은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좋은 영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부에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맹모 삼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가 맹자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이사를 여러 번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또한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80%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80% 이상이라는 것이죠. 거의 다가 사실은 그 사람의 운이다. 그 운 때문에 그 사람이 사실은 잘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합격했는데 그 잠 안 자고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나에게서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김현철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김현철 교수가 이런 어떤 주장을 토대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잘된 사람들 있죠. 뭐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된 거 아니야. 네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네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네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그런 좋은 동기부여를 받아서 잘 된 거지.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도 저기 어디 저 엄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가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면서 저 사람들은 마치 패배자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러니 우리가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불운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많이 가진 것도 운에 따른 것이고 저 사람이 적게 가진 것도 운에 따른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 좀 많은 사람이 운 좀 적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김현철 교수가 이제 코넬 대학교 교수로 있었잖아요. 아이비리그 교수입니다. 근데 뭐 어찌어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대학을 사직을 하고 이제 홍콩 과계대로 옮기게 됐는데 내심 좀 아쉬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뭐 어디 명함 내밀 때 제가 코넬 대학교 교수입니다라고 하면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홍콩 과계대, 물론 그 대학도 좋은 대학이지만 어쨌든 아시아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옮기게 되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맞아. 내가 이 코넬 대학교에 온 것도 운이 좋아서 온 것이지 내가 대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김현철 교수의 이런 주장이 호감이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니 제 세계관하고 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하죠. 맛도 없는 그 식당인데 손님이 버글버글한 거, 맛도 없는 그 찐빵집인데 손님이 버글버글한 거, 분명히 저 집이 원조인데 그 옆집이 오히려 잘 되는 거, 이런 거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는 신학에서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것을 이 프로비던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프로라는 것은 미리, 앞에라는 뜻이고, 비던스, 이게 비드라는 말은 이 비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통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저번에 우리 리바이벌 선데이 때도 한번 그 가수분이 오셔서 참 귀한 간증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주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집이 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집 있지 않습니까? 그 그대로 그냥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우물이 다 파져 있는 거예요. 뭐 포도밭에 또는 감람나무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다 쓰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력한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뭐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노력해서 나는 정말 내가 힘써서 애써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되게 교만한 말이죠.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이런 선생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참 많은 동기부여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그 말인즉슨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은 운빨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겠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말 그대로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십자가보다도 뭐 믿음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뭐 저기 피 같은 헌금 얘기하면서 하여튼 자기 피 자랑하는 사람들, 다 거기 내공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제가 이 책에 또는 이 교수한테 끌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신앙의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내 공로, 내 숟가락 얹을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믿음으로 얻긴 뭘 얻습니까? 제가 금요 차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에 불과하다고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대단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 것이지, 뭐 피 같은 헌금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의 어떤 공로를 얹으려고 하는 거, 그거 사실은 능력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사실 뭐 김현철 교수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뭐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있지요. 이 사람 뭐라 그랬는고 하니,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에 기초를 해서 결국에는 대학 입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 말자, 아니 뭐 점수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게 너무나도 잔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학도 제비뽑기로 가자라고 주장합니다. 마이클 샌델이 주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유럽에 가면 어느 대학교는요, 일종의 그 상위권 대학의 일정 부분을 제비뽑기로 그렇게 뽑는 대학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어떤 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운을 만들어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개발서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개발서. 근데 이 자기개발서 같은 거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먹혀 들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자기개발서 그쪽 방면의 책이라면은 읽을 만큼 읽어봤거든요. 제가 더 이상 안 사는 이유가 뭐 사봤자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똑같은 말이라서 제가 안 사는 것뿐인 것인데, 여러분, 근데 거기 나오는 대로 내가 행하면 내가 성공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의 운과 내 운이 다르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설계해 놓은 진로가 있고 나의 어떤 삶의 진로가 있으니까 그게 맞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사실은 그 속에 담겨있는 능력주의라는 그 오점을 또는 오류를 우리가 잘 좀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오히려 이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운이라는 거, 이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운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아상을 바꾸면은 운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얼굴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하고 싶은 내가 그리는 그림, 자아화상이 나의 자아상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우울한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나는 우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밝은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나는 밝고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자아상이 바뀐 사람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보세요. 뭐 하나님께서 너 그만 살아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받았어요.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죠.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사울왕 세워놨더니만 글쎄요,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결국에는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촛대를 잡고 계신데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분명히 타고난 운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럼 나는 이걸로 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운이라는 것은 개척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운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어떤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순복음 만락교회는 돈도 안 받고 개운법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개운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운 바꾸는 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운을 바꾸려면요, 자화상을 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화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 그리는 것이죠. 고흐 같은 사람도 자기 귀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얼굴 그려놨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 또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그림으로 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 얼굴을 못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을 그렇게 우리는 그려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리는 대로, 내가 나라는 존재를 그리는 대로 나의 운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김현철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인생의 80%는 타고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은 참 안타깝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왜 저렇게 정말 병이 많은 나라에서, 에이즈가 그냥 창궐한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어찌 보면 굉장히 참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철 교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개개인의 삶, 운이 나빠 보이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카고 대학교에 이 제임스 해크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에 그 필요한 요소들이 뭔가,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금 또는 건강, 아니면 교육 수준 또는 가정 형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되게 좀 수학적인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통계나 어떤 계산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그냥 감으로 한 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조사 통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자존감,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쓸모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느낌 뿐만 아니라 참을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쉽게 말해서 이런 비인지 기능의 중요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비인지 기능이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한 나는 참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인류에 참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나는 그냥 손금에 나와 있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개척할 수 있어, 경영할 수 있어, 나는 운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 해커먼 교수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김현철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비인지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참을성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아니면 성실성 또는 개방성, 자존감, 어떤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자꾸 북돋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불운을 털고 일어나는 사람, 운을 개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현철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국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나라가 이제 세금을 받으니까 그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거 아니야, 이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국가에 대한 좀 선의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성을 볼 때는요, 저는 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국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을까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해서 좀 필요 이상으로 병적인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뭘 한다 그러면 아마 콧방귀부터 사람들이 낄 거예요. 아이고 참, 나보고 저런 강의를 들으라고 아마 콧방귀부터 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뭐 자존감을 높여주네,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요, 아마 그 세금 도둑들 빨대 들고 엄청 날아들 거예요. 뭐 시민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빨대 들고서는 요참에 이제 세금 좀 빨아먹자 하고서는 달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세금이 쓰여지지도 않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니,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존감을 잘 높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예? 예? 이렇게 손발이 안 맞나? 어떻게? 자존감을 정말 잘 높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좀 크게 해보세요. 뭐 자다가 깬 사람들처럼 이렇게 웅얼웅얼거리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자존감 높여주는 데가 순복음 안락교회입니다. 순복음 안락교회.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순복음 안락교회예요. 개방성을 열어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순복음 안락교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순복음 안락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이 김현철 교수가 얘기하는 이런 거, 국가가 이걸 뭐 세금 들여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웬걸이요. 제가 볼 때는 나라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이런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효능감, 또 자존감, 개방성,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다 내면의 어떤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그런 걸 잘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 이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운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김현철 교수나 또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 사람 운이 바뀌었네, 대운이 들어왔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말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운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자꾸만 내면에 각인할 때에 그렇구나,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별로 좋은 말 안 해주지요. 너는 낙제점이야, 넌 떨어졌잖아, 넌 실패했잖아, 너는 50점밖에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새 것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것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게 자꾸 까먹거든요.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먹는 사람, 이 말씀을 먹어야 마치 비타민 하나 먹은 것처럼 힘이 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먹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운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불완전했어요. 온전치를 못했어. 사람 구실을 못해.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뇌성마비로 완전히 온몸이 굳어진 사람인데 성경 말씀 읽다가 구원받고 그렇게 시인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운이 나빠, 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그 놀라운 재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가치가 빛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울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다른 걸로 거울 삼지 말고, 친구를 거울 삼지 말고, 또 백설공주 계모처럼 이상한 거울, 말하는 거울 자꾸 거울 삼지 말고, 오직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고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할 때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삶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자아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명상가들이 있어요.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도 보면 명상이 굉장히 유명하죠. 구글 부회장 했던 사람도 명상 관련된 책도 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돈 많이 벌고 IT 쪽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명상에 빠져서 아주 그렇게 이제 명상을 연구를 하고 그런 책들도 많이 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명상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하라. 이쪽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여러 차례 봤을 겁니다. 그저 존재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그냥 존재해 봤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은 풀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나무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멀뚱히 앉아가지고 이러고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물론 내가 어떤 존재도 필요하죠. 숨 쉬면서 내면을 잘 다스리고 안정감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살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또다시 달려가고요, 목표를 향해서 전투하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성취와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왜 스포츠에 열광합니까?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선거 이런 데 열광합니까? 관심 많이 가집니까? 그건 인간이 가진 어떤 욕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성취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복된 사람으로 쫙 올려주시잖아요. 이거 일종의 자아팽창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나라는 존재가 아주 쪼그라져 있었는데 펴지는 거죠.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풍선, 쪼그라져 있던 풍선, 아니면 비치볼 같은 게 찌그러져 있다가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아 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목표가 없는 전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차가 시내로 들어왔어. 목표가 없어.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 아스팔트 다 까지고요, 여기저기 긁히고요, 난리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참 이렇게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졌어요. 건강해졌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가? 아니요. 그렇게 살다가는요, 마치 비치볼 계속 바람 넣다가 뻥 하고 터지는 것처럼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술, 도박, 마약에 빠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아는 커질 대로 커졌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를 못하니까, 주체를 못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부딪히고 결국엔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우주는 균형의 우주입니다. 균형의 우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균형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힘이 들어오면요,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으면 그걸 흘려보내는 게 그게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커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아를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에너지, 받은 능력, 받은 돈 가지고 그걸 쓰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 잡힌 건강한 사람. 그래서 힘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먹는 족족 여러분 뱃속에 채워지면은 좋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뻥 터지지 않겠습니까? 뭐가 터져도 터지겠죠. 여러분, 그러나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야 균형이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틱나탄 스님, 우리나라에도 뭐 몇 번 방한도 하셨고, 그분이 이제 책 낸 게 여러 권이 있죠. 뭐 저도 이제 뭐 분노라는 책, 하여튼 그 틱나탄 스님의 책 제가 2권인가 하여튼 그 사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고서 후회를 많이 했죠. 이제 분노라는 책을 사봤더니만 말 그대로 내용은 분노하지 마라, 뭐 그게 다더라고요. 분노하지 마라. 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렇게 뭐 접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틱나탄 스님은요,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참 유명한 그 작가기도 하고, 또 이분이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작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이제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텃밭에 나가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스님, 왜 저기 농사를 짓고 그러십니까? 저기 이렇게 좀 들어가서 좀 쉬시고 글 쓰시고 이렇게 창작에 좀 몰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허드렛 일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틱나탄 스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이제 호미질을 하고 텃밭을 가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균형이거든요. 여러분, 그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왈렌다 가문은 아주 대대로 한 3대째 장대 이렇게 지고서는 이렇게 줄타기 있지 않습니까? 줄타기 명인이거든요.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이제 3세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야가라 폭포도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거기서 이 장대 들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통과도 한 그런 어떤 시범을 보인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닉 왈렌다도 항상 자기가 이 줄타기를 끝나고 나면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쓰레기 치우기입니다. 쓰레기 치우기. 나가가지고 쓰레기 줍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닉 왈렌다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할 때에 금방 마음이 좀 커지면은 내가 줄에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는 쓰레기 줍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타니라는 그 일본인 야구 선수 아시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그 사람 타자인지 투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하는 것 같아. 하여튼 그 오타니라는 사람도 항상 경기 전에 쓰레기 줍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경기 전에는 이렇게 휴지를 줍고 쓰레기 청소하면서 마음을 다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냐?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자아가 굉장히 이렇게 펴졌잖아요. 전에는 찌그러져 있었는데 인생이 펴진 거야. 운이 펴진 거야.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평소에 생각을 안 하셨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좀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100억이 생기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그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근데 100억이 생기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장학재단도 만들고, 뭐도 사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아마 그런 꿈을 이루는 데에 좀 더 이렇게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시는 분은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딴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도 기본이다 보니까 뭐 예배는 일단 제쳐 놓으면은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사명이 그딴 게 사명이었어?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생명길, 사망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의사 선생님이 정말 고귀한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냥 뭐 병만 낫고 그냥 잠깐 생명 연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오직, 이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가 커지고 정말 힘을 얻고 돈이 생기고 건강이 찾아오고 정말 우리의 삶이 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전도하라는 거구나라고 얘기 그냥 무대껏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요, 터질 수 있어요. 터져요. 말씀드렸잖아요. 부풀다가 빵 터진다고요. 뭐 제가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지만 터진다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터집니다. 터져요. 예. 그거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거든요. 구약의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이 왕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너 왕 좀 해라 하니까 아유, 저 같은 게 무슨 왕을 합니까 하면서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됐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 뭐 했냐면, 왕 되고 나서 한 일이 뭐죠? 이 사람이 왕 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는 걸 했어요. 이거가 사실은 등골이 오싹해야 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아니, 왕 됐어요. 하나님 왕 시켜주셨다고요. 근데 사울왕이 했던 일은 뭐냐면 왕 자리를 지키는 거 했다고요. 여러분, 누가 왕 시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왕 시켜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 김현철 교수의 그 워딩을 따르면은 사울은 운이 좋아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 좋은 운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운이 나쁜 백성들을 도와주고 보살피고, 너 운 나쁘지? 그러면 예배하러 나와. 너 운 안 좋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네 인생을 바꿔. 전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울왕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자리 만들어주셨는데 그 왕자리 지키는 거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너 저기 학교 다닐 때 피곤하니까 내가 너 자동차 사줄게 라고 자동차를 사줬어. 그 자동차를 진짜 좋은 거 사준 거예요. 1억 넘는 슈퍼카를 사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주어 놓으니까 얘가 학교는 안 가고 뭐만 합니까? 닦고 있는 거지. 이거 닦고 있는 거. 이야, 광이 잘 난다 하면서 닦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사울왕이 했던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아니, 임금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자기가 그걸 신경 써요? 자기가 받은 운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사명 감당해야죠.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터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실은 사울이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각자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있나? 사명이란 게 딴 게 있겠어요?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죠. 나 복음 전하고 있나? 그냥 여전히 내 은혜만 받아 먹자라고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사실 죄송한 얘기로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와서 간증을 시킵니까? 아니면 딴 거 시킵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그잖아요. 그냥 내 믿음 채우는 거,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 지켰던 사울왕이나 내 믿음 지키는 나나 뭐가 다를까요? 우린 과연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받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복음 전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도 우리 달력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표가 나오는데요. 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복된 말씀을 먹읍시다. 복된 소식을 전합시다. 오늘 본문이 돼지 그대로예요. 우리가 복된 말씀 먹을 때에 나의 어떤 자아상이 자화상, 다시 말해 내가 그리는 대로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 그게 나의 사명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처럼 왕 자리 지키느라고, 아니면 자동차 하고 닦고 있느라고 그렇게 정신 팔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다음 주죠. 12월 17일 다음 주 우리 4시에 송년음악회 하잖아요.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여튼 고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거나 말았거나 우리 성도들은 거기다 숟가락만 얹으면 되잖아요. 그냥 친구들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야, 음악회 한대, 정말 국악도 한대. 그래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정말 좋은 음악 듣자. 설교 들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악 들으러 간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가자, 같이 가자 라고 이제 땡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균형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가 감당하는 이 사명이 균형이 잘 맞을 때에 우리는 복된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아상 가지고 살았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시시한 인생이구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19절 말씀에 남아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확언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자아상이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아상이 쫙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받은 은혜, 받은 에너지를 복음 전하는 데 쓸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복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찌그러진 자아상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은혜, 에너지, 힘과 능력, 권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길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